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서 말씀, 다니엘서 말씀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속죄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속죄일의 속죄일의 의미가 뭐며, 속죄일의 그 역사가 어떤 역사가 속죄일에 있게 되면 또 우리가 현재적으로 속죄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먼저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 이름을 먼저 알아야 되듯이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을? 레위기 26장에 지금 26절부터 32절 말씀과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 말씀을 오늘 읽었잖아요. 이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뜻을 알고, 뜻을 아는다면은 그 뜻을 깨닫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게는 그럼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자세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삶의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속에 갇혀있는 이렇게 틀로다가 고정되어 있는 그 사상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견고한 그 어떤 그 세상에 속한 것이나 여러분이 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도 고정된 어떤 여러분 자신이 만든 이론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얽매여져서 잘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아니할 수 있거든요. 자기 이성의 속에서 굴레에서 뱅뱅 돌고 그러면 안 되고, 모든 걸 다 백지같이, 우리 심령을 백지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백지 같은 상태로 하여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은혜 받기가 어렵고, 이 직분이 올라갈수록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똑똑하죠. 그 똑똑한 게 하나님의 똑똑한 것보다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똑똑함으로 목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 집사로서 이 자기들의 어떤 고정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유대역으로 이 칼렌더 이어의 이런 지금 우리 쓰는 그 달력이 아니에요. 유대력으로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11일이 속죄일이라는 유대력은 이 달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오늘이 주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주일이 아니죠. 유대력으로 오늘이 무엇이겠어요? 예? 예? 그렇지.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오늘. 유대력으로는 오늘 안식일, 이 달력으로 따지면 토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일이라고 해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은 안식일이니, 이 안식일을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이제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27절에서 지금 말씀한 대로, 27절에서 말씀한 대로 너희는 너희 혼돈을 기록게 하고 주께 불러들인 제사를 드리라. 너희 혼돈을 기록게 하라. 29절에 그날에 기록게 하지 않는 혼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라. 기록게 하지 않는 혼은 다 끊어진다 그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32절에도
그것은 너희에게 심히 안식일이 되니 너희는 너희 혼들 기록게 하고, 그래서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27절, 29절, 32절 결론까지 속죄일의 특성이 뭐예요? 기록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7월 10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은 7월 1일이 지난 후죠. 그러니까 이거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깨달았죠.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팔절이 지난 후의 속죄일은 이 절기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되는 일이에요. 그 재림절기죠. 그 속죄일은 재림절기예요. 주님의 초림절기가 아닙니다. 다 같이 속죄일은 어느 절기냐? 주의 재림에 관한 절기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는 거예요. 뭐 생각 없는 사람들은,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맹탕이죠. 그냥 영원한 유아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일날 오니까 생각 없이 몸뚱이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무 다 했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백날 그렇게 드려야 주일 성서온 게 아닙니다. 생각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히 지키는 것에 안식일을 성수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속죄일이다 하는데 죄를 속할 속자 죄라는 죄잖아요. 속죄일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면 속죄일에 대한 글자를 다 합니다. 마법 천자문을 다 띄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예? 그래서 조금만 좀 하면은 한자 5급은 다 합격되는 게 초등학교에 5학년, 6학년이에요. 속죄일하면 죄를 속하는 날이다 하는 건 다 알아요. 초등학교 아들도.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재림 때에 속죄한다니 이게 이제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들, 생각 없는 맹탕 그리스도인들 아예 생각 없으니까 뭐 맨날 몸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그건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어려운 거죠. 재림하시는 재림 때에 속죄일이 있다는 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게 정리가 딱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을 올바로 한다면은, 속죄일이 뭔지, 관심도 없고, 그러면 아무 그거 없지만, 초등학교 5학년까지 수준이 이르려면, 죄를 속하는 날이다. 주님이 재림하는데 죄를 속하는 날이다? 이거 이상하다. 벌써 딱 이게 궁금하고 이게 아주 도무지, 너무도 이해가 불가능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더더구나, 지금 우리 읽은 대로 이 속죄의 특징이 뭐예요? 너희 혼들 기록게 하라는 거죠?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혼들 기록게 한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게 뭔지를. 이게, 7월 10일이 아니고, 5월 달이라든가 4월 달에 속죄일이 있었으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나팔절 이후에 속죄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속죄일이 주님 재림하신 재림의 그때에 속죄일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또 왜 속죄일에는 너희 혼들을 기록케 하고 기록하지 아니하는 자는 전부 다 백성 가운데 끊쳐진다.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끊어진다, 망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게 뭐냐 그래요? 이게 어렵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영원한 미제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치부하고 말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령께 의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깨달은 선무당같이 깨달은 사람은 이건 또 괜히 사람 죽이기 쉬워요. 아예 맹탕거리 뛴 데는 죽일 것도 없어요. 자기가 죽어 있는데 뭐. 선무당같이 하는 사람은 또 이게 괜히 섣불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섣불로 가르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주 완전히 시원하게 완벽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런 지금 말씀 증거를 29년을 여러분들에게 해오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만. 마산에서 처음에 개척해서 4년 빼고서 29년 동안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도 어려운 거예요. 첫째, 이 속죄일과 유월절이 있어요, 그죠? 주님이, 그러니까 유월절이 제일 먼저, 절기로 제일 먼저 시작돼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구원 시켰잖아요. 속죄 구원했죠. 속죄 소리가 들어있죠? 그게 유월절이 있어요, 그죠? 그 유월절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속죄해 주신 유월절과 또 속죄일, 주님 재림 때 속죄일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거 똑 부러지게 지금 누구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이제 주부에도 다 나왔지만.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 29년 들은 분들도 잘 들어야 돼요. 29년이 아니라 290년 들어도 모르는 거지. 그렇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하는 걸 가봐야 돼요. 속죄일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에 있어요. 레위기 16장 29절 34절에 7월 10일, 유대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냐. 속죄일에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속죄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죠. 7월 10일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레위기 16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16장의 7절에 이어보면 두 염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16장을 부랴부랴 읽을 수는 없죠. 읽어 놓은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설령 읽지 않았어도 게을러서 집에 가서 읽으면 되고, 지금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록해도 안 돼요. 그냥 영의 귀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판에 새겨져야지 말씀이. 할렐루야? 레위기 16장 7절에 두 염소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속죄일에 두 염소를 취해서 제비를 뽑으라고 했어요. 두 염소 중에 하나는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로 직접 제물로 죽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로 바치는 속죄 제물, 속죄 제물이 되고, 또 다른 그 제비 뽑은 또 한 염소는 하나님 앞에 산채로 놔두는 속죄 염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죄 염소는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핵심이에요. 속죄일의 핵심이 이 두 염소를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는 산채로 속죄 염소로 광야로 나가면, 지금 속죄 소리가 자꾸 들었는데 뭐 그게 그거 이게 그거 같죠.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집중하시지. 뭐 속죄 어디 이 염소도 속죄, 저 염소도 속죄. 그게 아니, 속죄 제물이고 하나는 속죄 염소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속죄, 그러니까 두 염소 다 죽는 거예요. 죽긴 다 죽어요. 근데 속죄 제물은, 그 한 염소의 속죄 제물은 성전 안에 제단 있잖아요. 제단에서 제사장 칼로다가 죽여서 그 피로써 제사를 드리는 속죄 제물이 되는 거죠. 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성전 제단에서. 알겠습니까? 그게 속죄 제물이죠.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염소 하나. 또 속죄 염소는 죽이지 않는 거예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제비 뽑힌 그 염소는 살아있는 상태로 두었다가 산채로 광야로 내쫓아 보내는 거예요. 이게 광야로 내쫓아 보면, 광야에서는 아사셀이라고 이제 표현된 데 있는데, 성경에 그 괴물 같은 그 짐승,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찢기고 상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리가 없어요. 속죄 염소는. 그러니까 두 염소를
하나는 제단에서 죽여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고, 하나는 산채로 광야로 보내서 그 괴물 같은 짐승에 찢기고 상하고 결국 죽임당하고 말아버리는 거고. 졸립죠? 졸으면 안 돼, 지금.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만을 드린 거예요, 말씀.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우선 그 말을 알아먹었죠? 두 염소.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냐,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염소 갖다 직접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염소 2마리 가져온 사람 누구 없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희생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뭐를 말하냐? 오늘 그리스도인들, 오늘 신약시대는 이 구약의 이 속죄일의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구약의 속죄일의 그 제사는 그림자라고 했죠. 오늘날은 그 그림자는 실체가 있잖아요. 실상이 있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나오지. 그 몸은 뭐냐? 실상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다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된 것을 말한다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하신 것이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속죄 제물 된 염소죠. 그리고 산채로 광야로 보낸 염소도 역시 속죄 염소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고통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났느냐면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불러 모은 게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자가 모인 게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주님이 고통받으신 후에 세운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구원 시킨 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죠.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지체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다가 순교 제물로 바쳐지기도 한다 그겁니다. 교회가. 이해가십니까? 이게 좀 마치 광야로 산채로 속죄 염소를 내버린 것 같은 것이다 그럽니다. 속죄 제물과 속죄 염소가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는 그리스도가 직접 제물로 돼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신 거고,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고통받으신 그 이후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이후에 이후에 계속되는 그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가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감당하는데 교회는 그 교회 지체인 그 성도들, 오늘 우리들은 결국 고난을 받다가 결국 괴물 같은 짐승에 의해서 마귀의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순교제물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쳐지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속죄 염소와 같은 그게 이제 그림자고 이게 실상이다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죄일과 유월절의 관계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서 죽임 당하신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죄 제물로 죽임 당하신 예수님에 의하여 이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자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이제 계속되는 것이 초실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나팔절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나팔절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자까지 되어지면 속죄일이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속죄일에 해당되는 자는 반드시 유월절을 거친 자가 되는 거다고 합니다. 속죄일과 유월절 관계는 유월절을 믿음으로 자격이 이루어진 자는 반드시 속죄일을 거치는 건 아니에요.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속죄일이 자격이 이루어진 자는 반드시 유월절을 거치는 자가 돼요. 유월절이 이루어진 자, 예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배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재림절을 맞이 못하는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재림절 속죄일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나 속죄일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자,
내게 오늘 속죄일이 내게 해당되는 자는 반드시 유월절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걸 거쳐서 속죄일이 자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속죄일과 유월절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과 속죄일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은 다른 절기지만은 그 혜택을 받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다고 합니다. 어려워요? 지금 가장 쉬운 표현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렇게 오늘 만나에 지금 세 번째로 말씀했죠. 히브리서 12장 이제 13절에 이 말씀인데 12장 12절을 먼저 보면은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걸 믿으니까. 근데 히브리서 이게 13장 12절에 13장 13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받기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짊어지고 나아가자?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나아가자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짊어지고 나간다?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나간다 이게. 무엇을 짊어지고 나간다?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나간다.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광야의 산채로 속죄 염소가 나가는 거예요. 뭐를 짊어지고? 그 백성들의 죄를 안수를 해서 전부 다 그에게 전가시켜서 짊어지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왜 죽임을 당해요? 백성들의 죄를 안고 죽임을 당한 거죠. 그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의 그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고통받으신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후에 속죄구원 시켜준 이후에도 주님의 남은 것들을 우리 몸된 교회에 우리 육신에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사도 바울로 성령을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이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고요. 너희라는 골로새 교인들이죠. 골로새 교인들을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인들을 그들을 이제 복음과 진리로 든든히 세우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고통을 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내 육신에 채우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이 팍팍 안 들으면 여러분 잡생각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오. 예수께서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 있는 것을 바울의 육신에 채운다는 거죠. 바울의 육신에 뭐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짊어지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같은 똑같은 고난을 바울이 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만이 아니겠죠, 그죠? 진정한 참된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속죄일에 해당될 자들은 여튼 속죄일에 해당될 자,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재림하신 주님 앞에 가장 영광된 몸으로 설 수 있는 자가 속죄일에 해당되는 자들인데, 이 속죄일에 해당되는 자들은 죄의 종결이 있게 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밖에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그 이후에 있는 것을 우리 육신에 채우는 거예요. 몸된 교회로 해서 채우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불러 사도로 세우시고
사도로 세우신 후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유월절 자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 속죄구원 받은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걸 끝난 게 아니죠. 그 후에 그는 계속해서 이 복음과 진리를 인하여 이 교회,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 계속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는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게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결국은 죽임당한, 순교당한 거예요. 받쳐진 거죠. 광야로 내보낸 염소같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은 뭐가 따르겠어요? 나팔절과 속죄일이 따르겠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우리 잘 알다시피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100% 모두 다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는 자는 박해가 없어요. 적당히 세상과 짝하고 육같이 가고 뭐 그냥 좋은 대로 그냥 모두에게 그냥 좋게 사니까 박해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따르고 힘들고 뭔가 괴로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신의 막 그냥 그 혼을 찢는 것 같은 이런 것이 없으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100% 다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한 것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경건하게 사는 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 있는 자들은 이 주님이 재림하신 나팔절 그 대림절기에 해당되는 속죄일이 자기에 적용되는 자다, 그겁니다. 속죄일이 자기에 이루어지는 자다고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는 거죠. 예, 지금 이루어지는 자는 결국 사도 바울이 결국 고난받은 이후에 순교에 좀 받쳐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복음과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결국 묵배임을 당하기까지 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어지는 게 속죄일이었다. 속죄일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드린 대로 70주가 지나면 70일에죠. 70일에가 지나면 죄가 종결되고 거룩한 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주, 70일에 지나는 것은 아주 60일에 7일에 이렇게 지나고 주님이 초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많은 공백 기간 있다가 남은 한 일회가 또 지나면 주님이 재림한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70일에가 마치는 것은 70주에 마치는 건 주의 재림이 되는 때를 딱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니엘서의 9장에서 벌써 주의 재림에 대해서 계시한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70주가 맞춰지면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음이 있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재림하실 주님을 가리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 걸 말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가 친히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친히 그가 정권을 세우고 정치를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가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증인의 왕국이 아니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세우시는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왕국해가는 전혀 잘못된 거예요. 1000년 왕국을 계시록 20장에 말씀했죠.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세우시는 그때의 나라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의 만왕의 왕으로 친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70주가 지나면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의 이름만 왕이 아니라 직접 그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영토가 있고 국민들이 있죠. 천명 백성들이 있죠. 그들을 다스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거룩한 이가 받은 거죠. 근데 그때에 죄가 종결된다 그러죠.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종결된다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죄가 종결된다는 것이 이게 속죄일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마귀는 무조건에 갇혀서 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의 신부가 될 자들은 부활한 첫째 부활의 영광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영광을 입은 자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는 것이죠. 이들에게 죄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허물이 맞춰지는 거예요. 뭐냐면 6월절로는요 죄가 영원히 속죄구원 받은 거예요. 속죄일은요 지금 45분까지 설교했는데 도루묵이 되면 안 되지.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서 죄를 영원 속죄구원 시켰다니까. 속죄일은 뭐예요? 아까 죄 종결이라고 했는데 뭐가 죄 종결이에요? 속죄일은 그러니까 6월절의 죄는요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속죄구원 시킨 거고, 죄를 속죄구원 시킨 우리가 몸뚱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죠. 몸이 있죠. 몸이 있으면 죄를 짓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짓는 게 있지. 육체는 성령과 영의 소욕대로 거스리잖아요. 그죠? 그래 죄를 짓는 게 있죠. 또 회개하고 또 예수의 피로 제사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화돼 가잖아요. 여튼 죄를 지금 이제 예수의 피로서 제사를 받고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 충만해서 막 그냥 죄일도 잘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거예요. 죄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래요? 몸이 있으니까 그래요. 몸이 있으니까. 몸이 있어요.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딱 새 피조물을 대고 새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 바깥의 부분으로 사는 것은 그건 여전히 자기가 아니야. 육체지. 자기는 새 피조물이 자기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내가 있고 내 속에 다른 내가 아닌 육체가 있어서 죄를 짓는데, 죄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육체가 죄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으면 죄를 짓는 거라니까. 예? 6월절을 거쳐도 6월절 내가 이루어졌던 몸이 있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해서 속죄일에는 몸을 입어요 안 입어요? 몸을 입어도 몸을 입어요. 신부가 몸을 입지. 신랑이 몸이 있어요 없어요? 신랑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 몸이 있죠. 신령한 몸이지. 부활한 몸이죠. 그 신부가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늘 신부가 되는 자도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있어요. 부활체로 몸이 있을 때도 몸이 있으나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종결되는 거죠. 이것이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속죄일이 두 염소로 보여준 게 있잖아요. 광야로 산채로 나가서 결국 고난을 받고 막 싸우다가 찢기고 죽임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순교당한 자가 결국 속죄일을 맞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죄가 종결되는 거예요. 허물이 싹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죠. 속죄일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의 예언이 그대로 응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다, 즉 6월절을 믿음으로 거쳤고 속죄일은 앞으로 반드시 속죄일을 내게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과 속죄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이 깨달은 진리가 우리에게 확고히 믿음의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낙팔절이 내게 이루어지며 속죄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주신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 그 충만하심에
주의 재림과 그 축제일의 역사에 대해서 깨닫고 기뻐하며 아멘 하고 화답하는 일 모든 주님의 사랑 원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